제가 한번 그 말씀 들었죠.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한번 방송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동물의 왕국 그 다큐를 보시면은 새끼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뒤쳐져 있는 그 새끼들이 있죠. 그러면 어때요? 그게 먹잇감이 돼버리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이 공동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이 마귀가 여러분을 먹잇감으로 찾게 되고 그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예배다, 또 교회,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른 말씀을 알고 있어야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가 있고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 지금 바울이 이 공동체 안에서, 밖에서, 그리고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런 역할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다 그러죠. 그리고 또 교회는 반드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현실에 보면은 지금 교회 안에 젊은 세대가 있으니까 아무리 큰 교회도 지금 사실 젊은 세대가 다 사라지고 이 젊은 친구들이 다 신천지로 가 있습니다. 한번 신천지 가보시면 그 신천지 끝나는 시간에 보시면요, 이 젊은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안타까움에서 끝내버릴 때가 사실 많습니다. 점점점 교회는 이 젊은 세대가 사라져가고, 뭐 이렇게 주변에 큰 교회라 하더라도 많아야 20명 이 정도입니다. 10명, 20명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가 다 어디로 가버렸냐는 거죠. 교회를 안 다니기도 하지만 거의 지금 신천지로 다 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가 이 자유함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자유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음식과 이 절기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 율법의 규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놓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유대인 신자들은 율법의 전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근데 이방인 신자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비난하는 일이 생기고 또 멸시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히 이 생활 규범의 차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복음의 본질이 너희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와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 이런 어떤 문제의 긴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떻게 이 사랑의 법 안에서 제한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는요, 소수가 행복해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약자가 보호를 받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삭을 주우러 간 여인이 누굽니까? 룻이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죠. 그때 하나님은 이 포도원 주인한테도요, 포도원을 다 따지 말라고 합니다. 항상 남겨놓으라 합니다. 그리고 이삭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놓으라 그러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약자들이 굶지 않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굶어서 죽은 사람이 없고 정말 힘들어서 어려움에 처절하게 절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에 보니까 5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신앙의 자유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 이야기를 많이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 본문은 보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데서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가 있죠. 유대인의 절기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가 있는데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있어요. 근데 추가가 하나 된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부림절입니다. 이 부림절은 유대인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매해 아달 월 14일, 15일에 해당해서 에스더를 낭독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 사람들이 내세웠던 것은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은 뭐고 주일은 그럼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한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게 됐는데,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이것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보시면은, 그리고 이방인들은 음식뿐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옳으냐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그 일을 행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절기를 준수하는 문제에 대해 성도의 각 가치관에 따라 혹은 이 신앙의 깊이에 따라 그 문제를 숙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양심에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절기 동안에 금식을 하든 또 반대로 이 구원의 주님을 생각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든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만약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 안에 만약에 거하고 계시다면 단지 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방법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타인을 이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6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나를 주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우리가 신앙의 자유는 자기 판단의 자유가 아닙니다. 내 판단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이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8절에 그러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된 자유의 기초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참된 자유를요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는 여러분 자기 중심적 독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 주권 아래에서 양심이 해방된
해방된 자유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합니까? 여러분, 이 종의 멍에는요, 영의 일이 아니고 육신의 일입니다. 이런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유는요, 오직 복음으로부터만 나옵니다. 본질 안에서만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9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입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본질. 율법의 이 멍에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멍에 안으로 여러분을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얼마나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를 비난하고 내 판단의 잣대로 나만의 신앙의 그 기준을 잣대로 얼마나 상대를, 형제들을 상처를 주고 비난을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깨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고통이 결국 여러분 그 상대한테서만 끝나냐?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자신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성도, 상대, 그러니까 형제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목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필요한 이 소모적인 논쟁은요, 반드시 교회의 능력을 약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형제를 세우는 책임을 포함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제 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심판을 우리가 한번 받는 광경을 한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심판을 받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뭐 대단한 미력을 갖고 있어도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같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같은 생명의 길을 가는 영적 형제입니다. 아멘.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들 영원히 갈 사람들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심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성경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냉정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가지만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나눠집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형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반드시 살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그 고난 앞에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거짓 없이 직고를 한다는 것은 거짓 없이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고 저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하나님께 다 아랜다는 것이죠. 거짓 없이 사실대로. 그래서 13절 말씀에 어떻게 되나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표현이 다르고 좀 방식이 다르더라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신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확신 그러면요, 개인의 신념과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이 확신도. 개인의 신념은 그 근거를 여러분 이 불완전한 자신에게 두지만, 지금 바울이 지닌 이 확신에 찬 신념은 여러분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냐면요, 변함이 없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예수에 대한 믿음에 그 근거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어떤 하나의 문제를 따로 독립시켜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행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그러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여기 보면은 바울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세상 속에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항상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알았다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내가 이제 알고 확신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지금 확신하고 말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적인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속된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피조물은 속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래요. 내가 어떤 물건을, 어떤 음식을 속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심의 원리죠. 그러면서 바울이 15절에 우리를 다시 한번 깊이 찌릅니다. 이건 여러분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15절 볼까요? 만일 너희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하여서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그 형제를 우리의 자유, 우리의 불완전한 이 자유로 인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복음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101가지의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존이라는 다원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 존은요, 시애틀에서 장애인 올림픽 단거리 시합에 나갑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정말 열심히 매일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시합날 존은요, 출발하자마자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분 기회가 됩니까? 8명 중에 1명이 넘어졌으니 나한테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존이 넘어지자 앞으로 뛰던 7명의 선수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존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존을 격려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8명이 손을 함께 잡고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은요, 지금 이들에게는 1등의 의미는 없다고,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장애인들에게는 1등에 대한 의미는 없었어요. 뛴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함께 뛴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큰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 형제가 넘어지면 너도 멈추어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자유는요,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형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제 지배해야 할 더 높은 다른 생각의 요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중심 원리를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뭘로 합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는 뭐가 하는 일입니까? 육신이 하는 일이죠. 이 육이 하는 일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근데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이것은 지금 영적인 일이죠.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신앙생활의 지금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중심은 외적인 어떤 규례나 형식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자를 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이 연약한 자를 위한 절제와 우리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식을 택함으로 절대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규를 지킴으로써 절대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분의 평화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우리는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는요, 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적인 이 복음의 질서의 문제입니다. 자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유가 타인에게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그 영혼을 실족시킬 위험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여러분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의와 우리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해도 그것은 신앙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삶만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는 본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주변에 인정을 받고 사신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 남편, 내 자녀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럽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100마디 하는 것보다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누린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이 구원은, 이 전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요즘은 통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애들 얼마나 똑똑해요. 요즘 젊은 애들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유는 사랑 안에서 자기를 절제함으로 완성이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9절 보시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럽니다.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힘을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본질적인 걸로 비본질적인 걸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20절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우리가 중요하지, 우리가 현상으로 드러나는 이 비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업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죠. 성도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는 이 형제를 세우는 방향으로만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허용된 자유라 할지라도 형제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유를 즉시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지금 시작하는 단어 중에 여러분 아무 일에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은 뭡니까? 허용은 히브리어로 헤멜이라 그러는데요. 순, 안개, 덧없음, 실수 없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일을 하든 다툼이나 허용 그냥 실수 없이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법입니다. 아멘. 사랑은요, 자신을 포기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포기하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자기 욕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자기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면서 23절은 이제 중요한 결론을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 합니까? 죄니라 그러죠.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원인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네? 죄입니다, 죄. 이 죄는요, 여러분, 가정을 깨뜨리고요, 가정을 분열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국가를 무너뜨리고요, 공동체인 교회가 이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무너지고 세계가 무너지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이 자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자유조차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는 여러분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믿음 있는 절제가 여러분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 자유는 사랑으로 완성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의 갈등은 단순한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 비본질을 가지고 성도들을 내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요, 형제 사랑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자유케 하는 거, 그냥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내 기준대로 살아라고 여러분 자유케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다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여러분 희생적인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 안에서 완성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판단과 자유는 여러분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제한을 할 줄 알아야 함을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배제시키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 말씀 안에서 우리를 제한시키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자유의 사용을 수시로 여러분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자유를 말할 때, 내 자유를 주장할 때 그 자유가 내 형제를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내 형제를 넘어뜨리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형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 순종을 할 때 이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환경, 너무나 다른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그럴 때 우리는 이 신앙의 자유를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오직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바로 알아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공감교회 성도님들은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비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수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정말 건강해져 있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신앙의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였습니다. 늘 저희는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라 비본질적인 문제로 내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자유를 점검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님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